할렐루야.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11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시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면하여 내게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발견되게 하시고 이렇게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우리 중심이 응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4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이놈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곧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신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드보라의 이야기,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통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에는 갑자기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의 장인과 함께 이드로였죠. 장인과 함께 만나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그 아들 중에 호밥의 자손 중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함께 있었고 이 헤벨의 아내 야엘과 이 이야기가 관계에 있어서 먼저 이 헤벨 이야기를 좀 드러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이방인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이방인과 나그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그들에게 들어왔을 때 나그네가 그들에게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잘 대해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 내도록 흐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만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다른 모든 족속이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준 복이 다른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커다란 드라마를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 가까운 샤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그때 당시에 헤벨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때 아히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세롯 탁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자, 지금 20년 동안 이 학대를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드디어 일어난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 바락이 군사 10,000명을 모아서 일어나자 그 소식을 들은 이제 시스라가 이거를 듣고 철병거를 다 데리고 지금 싸우러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기손강으로 나왔죠. 이건 지금 가나안 땅에서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 광야에서는 적어도 이런 싸움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들어올 때 시온왕 또 바산왕 옥을 죽였던 사건이 있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전쟁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은 상인을 말합니다. 즉 무역의 땅, 지금 오늘날 돈을 중심으로 한 오늘날 세상과 너무나 비슷한 세상이었습니다. 그 세상 한복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이 전쟁을 허락하신 겁니다. 세상 한복판에서의 싸움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싸움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수록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싸움을 걸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라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문제는 이 세상의 세력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철병거 900대, 어제도 나눴었죠. 이것이 세상의 무기입니다. 월등하게 나은 무기예요. 청동기와 철기, 이거는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냥 철기 정도가 아니라 철병거, 그때로 뭐 탱크 같은 거죠. 가장 무시무시한 무기를 들고 엄청난 물량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당할 수 없는 그런 적들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기가 죽어버려요. 아이고, 저기는 철병거가 있는데 나는 이게 뭐야? 적을 보고 나를 볼 때 싸우러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싸우러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나를 보면 못 나가요. 너무 별 볼 일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경험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별로 똑똑하지도 않은 것 같고 힘도 별로 없고 도대체 무엇을 들고 이들과 싸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갈렙의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이 우리의 밥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싸우러 나갈 수 있지만 적을 보고 나를 볼 때 싸우러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법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그렇죠. 그러나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적은 철병거 900. 나는 완전 별 볼 일 없는 그런 무기. 이건 못 싸우죠. 싸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 진리가 더 필요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알아서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고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특별히 이건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건 그렇게 덜 중요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면 우리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꼭 붙잡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너 이래도 나랑 싸울래? 니까짓게 뭘 한다고. 그러나 우리는 그때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자, 지금 적이 쳐들어왔을 때 드보라가 다시 한번 이때 활약을 하죠. 이렇게 드보라가 말합니다. 드보라가 바라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내 앞서 나아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보십시오. 이건 지금 바락에게 일생일대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지금 적군이 철병거 900대를 들고 나와서 나를 치려고 왔는데 나에겐 힘이 별로 없어요. 정말 위기의 순간입니다. 너무 두려웠던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생각과 그 모든 두려움을 싹 바꿔버립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네가 시스라한테 당하고 망하는 날이 아니라 지금 오히려 저들이 망할 날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냐?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이 싸움은 우리끼리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와 여호와서 하나님이 함께 가는 것도 함께 가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나가서 싸우십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셔요. 여기에 우리의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바락이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여기 지금 다볼산이 나옵니다. 이 다볼산은 무깃도 위에 세워진 산입니다. 이 무깃도가 어디냐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세기 말의 마지막 전쟁에 나오죠. 이 아마겟돈이 무깃도의 산이란 뜻이에요. 즉 이걸 헬라어로 만든 것이 아마겟돈인데 지금 이 다볼산은 이 다볼산 전투를 두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아마겟돈 전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의 경륜 가운데 사단을 밟는 그 사건을 예표한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다볼산 전투가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요. 어떤 전쟁입니까?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죄와의 싸움이고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을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세력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기 힘이 세 보인다는 거예요. 철병거 900대 엄청나게 세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그들을 다 혼란스럽게 해버립니다.
아무리 무기가 세도 그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서로 망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또 놀라운 것은,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혼자 싹 그들을 치워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싸울 거리를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시고 그 다음에 바락에 나아가서 그들을 추격해서 또한 죽일 기회 또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이거예요. 여기 보면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지금 이 병거는 시스라가 자랑하던 것이었습니다. 야, 이 병거를 의지해서 이 싸움을 나왔던 거예요. 앞세우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철병거를 쓸모없게 만드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세상에 그토록 자랑하던 그 모든 무기들과 세상의 물량 공세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장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라가 그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가고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락이 쫓습니다. 16절 바락이 그의 병사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세롯 핫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자, 이제 바락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시고 그들의 힘을 무력하게 하시자 이제 바락이 쫓아가서 그 잔재들을, 그 잔병들을 다 처리합니다. 그리고 시스라가 도망갑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벤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이제 시스라가 도망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탄압하고 압제하던 바로 그들이 거꾸로 상황에 바뀌어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우리 인생의 아마겟돈, 무기또 전투, 그 엄청난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쟁의 순간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눈으로, 나의 경험의 눈으로, 나의 지식의 눈으로만 보면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듣고 본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그 싸움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승리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기세등등하던 그 적군들은 이렇게 시스라처럼 도망가는 처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18절 나가겠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지금 야엘이 시스라를 아주 정중하게 모십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그렇게 서로 막 싸우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시스라가 말합니다. 나한테 물 좀 줘라. 내 목마르다고 하니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우유 부대를 열어서, 이게 귀한 겁니다,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어줘요. 또 이 시스라가 또 확인하죠. 너 누가 널 찾으면 나 없다고 말해. 그러니까 야엘이 그러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잠들자마자 21절 볼까요?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박으니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 겐 사람, 이 호밥 족속은, 겐 족속은 유목민이었습니다. 나중에 예레미야에도 이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집을 짓지 않고 계속 장막에 거면 조상을 따라서 이렇게 검소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목민의 삶을 살았어요. 그 유목민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텐트 치는 거였죠. 이 야엘은 텐트 전문가였습니다. 하는 일이 뭐예요? 텐트 측에서 말뚝 박는 걸 너무 잘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잘하던 그것을 가지고 적군의 대장을 없애버립니다. 죽이는 거죠. 말뚝을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엘의 이야기를 조금 더 확인합니다. 아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방인, 나중된 자죠,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넣었는지 짧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방인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열방을 보고 계셨고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긴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그 만나를 두고도 내가 이 하찮은 음식이 싫어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험이 이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느 순간 하찮아진 거예요. 그 말씀의 귀함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타락의 길로 가게 되고 또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겐족속은 어땠습니까? 이 야엘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세와 함께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을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말씀의 부스러기를 얻어먹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거예요. 또 옆에 있으면서 만나도 먹었겠죠. 이렇게 그 은혜의 부스러기를 얻어먹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나중되었던 그들이 지금 먼저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다니실 때 이 수로보니 여인을 만나요. 그래서 나는 그 여인이 오자 나에게 은혜를 구하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러자 이 여인이 말합니다. 걔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마음이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간절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잃어버리면 지금 이스라엘을 당했던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할 때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나에게 주시옵소서는 그 마음을 회복할 때 나중되었던 그가 먼저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야엘에게 있었던 은혜입니다. 야엘은 이제 이 모든 전쟁의 마지막 영광을 차지합니다. 적군의 장수를 죽여버림으로써 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칭송받는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자격도 없게 느껴지고 힘겨운 삶을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그 은혜를 갚은 거죠. 그 기회를 꼭 붙잡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이 정말 별 볼일 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중된 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아마겟돈을 만났을 때 나보다 큰 적군이 나를 공격해 오려고 할 때, 내가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만나는 모든 그 어려움들, 그 앞에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가는 그 싸움에 주님이 앞서가시며 먼저 일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을 아는 것도 필요하고 나를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처지를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갈망하며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오늘도 승리하는 은혜를 더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만만치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이제 수많은 전쟁과도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너무나 크고 무거운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환경을 보지 않고 나 자신의 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을 허락하시고 나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 계획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히 일어나서 승리를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여기 나오는 야엘처럼 나중됨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아버지를 갈망하며 부스러기라도 구하는 그 심정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온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늘의 크신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